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제목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이불이 보겠습니다. 엘로헤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 번역이고, 그럼 엘로힘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로 써 있냐 보면 창세기에 나오고요. 엘로힘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우리가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 옛날에 불렀지만 지금은 야훼라고 말해요. 야훼? 다음에 좀 독특한 표현은 엘로힘, 창세기 쭉 나오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참 많이 나오죠. 엘로힘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 쭉 누군가 출애굽기 쪽에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표현을 보면 엘로헤, 엘로힘을 번역을 한 엘로헤를 썼습니다. 엘로힘은 어떨 때 쓰는가? 우리 사실 지금 이게 정립이 안 됐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아직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최근에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로힘을 잘 안 불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엘로힘을 부르라는 마음을 주셔서 엘로힘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2주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로힘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엘로힘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상관이 있습니다. 보면 엘로헤 아브라함의 하나님, 베로헤, 또 엘로힘입니다. 베라는 것이 바분, 그리고 접속사라서 빼면 역시 엘로헤거든요. 베로헤, 그래서 엘로힘, 또 하나님인데 나홀 그렇죠. 나홀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홀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 쪽인가 하면 야곱 쪽이고, 그러면 나홀의 하나님은 누구 쪽인가 하면 라반 쪽이겠죠. 라반은 나홀의 아들. 우리가 족보를 좀 보여줄까요? 나홀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면 창세기 11장 19절에서 26절 자세히 보게 되었으며,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나홀이 2명 나와요. 11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나홀이 2명 나오는데,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고 데라의 아들이 나홀입니다. 그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고 있습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똑같이 이렇게 지으면 되나? 데라가 참, 데라가 진짜 똑똑한 인물이에요. 저도 이제 이름 지을 때, 아들 이름 지을 때, 아버지가 뭐라 하셨습니까? 왜냐면, 어떻게 신자 돌림 다 해라. 자식하고 신자 돌림 하냐면서 좀 뭐라 하셨거든요. 어쨌든 이름, 저는 뭐 그게 상관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이제 좀 특별한 이름보다는 평범한 이름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주셔서 그렇게 이름을 하려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음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지어야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신자 돌림이 돼가지고. 근데 이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도할 때 왜 신자 돌림인가를 이제 설명을 가끔씩 해주시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내라는 어찌됐든 간에 이름을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름이 좀
정상적이고요. 하란도 이게 지명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 데라가 하란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났거든요. 그 하란이 죽어서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요 초벌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아브라함과 바울과 하란은 새 쌍둥이다. 왜냐하면 70세에 세 명을 동시에 낳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쌍둥이다. 이건 확실히 세 명이 몽땅. 그 정도 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새 쌍둥이에요. 안 그런 거는 이렇게, 왜냐하면 앞에 보면은 나이를 기준하면 이게 일정한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했는데 얘들만 70세에 세 명을 배다른 거 아니면 어떻게 나와요? 배가 다를 수도 있겠네. 그 생각 못해. 엄마가 다를 수, 세 명인데 엄마가 다를 수, 딱 두 가지 가정입니다. 그러면 세 명이 세 명 다 엄마가 달라요. 딱 경우수는 딱 이거예요. 세 명이 엄마가 다르거나 아니면 세 상도이거나 요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맞네요. 그래서 이봉욱이 그런 말이 하네요. 그 사례 보고. 네, 이복이라고 하는 새 엄마가 다른, 이 데라 나쁜 놈이네요. 이게 엄마가 다른 거 맞아요. 엄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소개할 때 사라가 하란의 딸인 것 같아요. 하란의 동생 아니면 뭐 딸이거나 동생일 수도 있고. 맞아요. 맞네. 동생이구나. 그렇네요. 이게 비밀이네요. 출생의 비밀이네요. 이제 오늘 밝혀졌습니다. 아브라함 출생의 비밀이 오늘 밝혀졌는데, 맞네. 그러니까 말이 되네. 자꾸 아브라함이 내 동생이라는 게 맞네요. 하란의 배다른 하란의 동생이 그거고 아들이 롯이네요. 그러면 롯과 사라는 고모예요. 고모. 맞죠? 그죠? 이모? 뭐지? 하여튼, 어쨌든 배가 다르니까, 모르면 되게 복잡한 정보래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되네, 맞네. 데라가 아주, 네, 맞네. 이렇게 풀려가는 거. 예.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배다른 형제끼리 친하기 어려운데, 이게 아브라함과 하란이 야샬의 제국이면 굉장히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격이 어떠냐면 엄청 들이받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쫄지 않고 잘못을 막 지적하는 거. 아버지 되라는, 이거, 구신구신. 하란은 이제 아브라함과 의리를, 이게 아브라함의 형제가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그 진위를 지켜주고, 그래서 아브라함만 처벌하려고 했는데, 그 왕이 아브라함 되드니까 처벌하려고 했는데, 하란이 나도 같이 죽겠다, 처벌받겠다, 그렇게 해서 야샬 제국이면 둘이 다 불에 던져놨는데, 아브라함만 살아나와요. 하란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이 하란이 죽어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엄청난 상처가 있어서 거기서 떠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떠나라고 했어. 떠났는데 데라는 어디서 멈췄냐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췄어. 하란 때문에 떠났다가 하란이라는 동네에 왔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우상 장사를 해요. 이제 우상 하나 만들어서 팔면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거기서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가라고 했는데 데라는 여기서 살겠다고 하면서 멈춰버려. 하나님의 음성을 그만 듣겠다고 하면서 멈춰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 공격기도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란 때문에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 떠났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너무 부자가 돼서 안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왜 데라의 족보부터 나오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데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가 다시금 시작되는, 데라가 단절되면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시작. 왜냐면 하나님이 데라가 하나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브라함한테, 여기서 이제 나홀은 안 떠나요. 나홀은 바단 아람에 계속 있어요. 아니,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갈대 우리. 그러니까 데라와 이제 아브라함과 하란의 말하자면 그 동생인 이분의 동생인 사라와 아들이 루카 이렇게 떠납니다. 이렇게 데라를 따라 떠났거든요. 근데 나홀을 안 떠나요. 거기 있어요. 자, 그래서 나홀이 사실은 떠난 자보다 거기 남은 자가 핍박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나홀이 사실은 아버지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원치 않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안한 사람이 나홀에게도 미안하고요. 아브라함은 이 하란의 자식과 그 누이한테도 되게 미안한. 그래서 사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엄청, 자기 생명보다 오히려 사라를 잘 돌봐줬던 것이 자기 때문에 하란이 죽었다는 생각을,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미안하게도 자기만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았는데 같이 죽겠다고 죄도 없는 하란이 죽어버려요. 배신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이제 사라와 롯을 잘 돌봐준 거로 야살의 책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자기 때문에 나홀이 실제적으로 이게 라반이 되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떠나고 나니까 왕이 이제 화풀이를 자꾸 나홀이한테 했죠. 그러니까 나홀이 그 집안 되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라도 도움을 주고 싶고 해서 사실 또 거기서 나홀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가족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나님 뜻이겠죠. 그래서 신부감을 자주로 보냈던 것도 맞고 리브가를 데려온 것도 맞고요. 우리가 이런 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재산을 다메섹을 통해서 나홀에게 아브라함이 미안한 마음에 주었던 거죠. 형제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마울 줄 알고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또 돈 같은 것에 무리한 재물에 대해서 별로 탐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 떠나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버렸거든요.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줬던 하나님의 뜻이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데라와의 단절입니다. 데라와의 단절이지만은 이 나홀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인가?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와는 완전 영적인 단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라와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나홀과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나홀과는 형제끼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란과 나홀의 형제 간의 관계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다는 거죠. 나홀에게서는 리브가를, 그다음에 하란한테서는 이제 사라를. 이게 어쩌면 아브라함이 다 챙겼거든요. 다 챙겼으니까 어찌 보면 이 형제간들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다 챙겼고, 단지 아버지와는 단절.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라반이 이제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하면 대결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언약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패로가 나옵니다. 20패. 이게 샤파트, 중재가 하는 건데, 이거는 중재라기보다도, 이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중재지만, 왜냐하면 나홀과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홀을 이제 엄청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관계를 좋게 가져갔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이게 중재가 맞는데, 명목은 중재예요. 아브라함과 나홀의 이름을 들었으니까. 사이가, 이 사람들 너무 좋은 사이인데. 그런데, 이제 중재지만, 이 라반과 야곱은 중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샤파트라는, 이스페토라는 이 말은요, 이게 이제 용례를 보면은 중재로 써 있지만, 실제로 차이를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행동.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 이거는 법적인 제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못 지키면 우리 그냥 중재 정도가 아니라 알아서 해라. 처벌한대. 이런 하나님이 처벌한다. 약간 저주의 어떤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와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는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아주 좀 강력한 그러한 어떤 이 아주 사이 좋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두 사람의 이름을 걸먹거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걸먹거리면서 이 둘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하나는 이 깨트리는 자는 반드시 저주한다. 하는 좀 이 두 사람과 맞지 않는 하나님과도 맞지 않는 그러한 언약을 둘이가 맺습니다. 자, 베에누가 우리 사이라는 베에누 마인이 사이인데 이 사이라는 말을 잘 보면은 저는 이제 사이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용례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어떤 것이 드냐면 좀 새롭게 보이신 거 있어요. 뭐냐면 용례를 찾다 보니까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제물로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를 양 있잖아요. 그거를 전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이냐. 그냥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여서 문설주에 바르는 갑다. 그달 15일에 14일 저녁에 바르고 이제 자기들끼리 먹고 바르면 문설주에 바르면 지나가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이라는 게 뭘까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뭐냐면 이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겠다. 그러니까 첫날에 양을 사와가지고 있잖아요. 14일 동안 양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이가 간직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해질 때라는 거 어두워지면은 양을 잡는데 그럼 14일 동안은 양과 같이 지내다가 그리고 해지는 그 사이죠. 간직했다가 그 사이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이라는 말을 이제 사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약간 우리 그냥 지나가기 쉬운 상황들을 조금 인식시켜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한번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14일 동안 양을 왜 14일 동안 양을 같이 데리고 있다가 먹을 양을 데리고 있다가 잡아야 되는 건지 그럼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 저는 무슨 경험이냐면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산 경험이 있어요. 한방 부모님이 싫어하셨어요. 그거 못 키운다고 저는 키워냈습니다. 부모님이 전파사를 하시니까 백열등이 집에는 백열등 가져와서 박스 때 이거다. 백열등은 되게 좋아요. 이게 열도 나오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켜주고 이제 해봤더니 잘하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자꾸 잘하는 거예요. 진짜 꽤 컸어요. 좀 커지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좀 탐이 나셨는지 닭장을 만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잘 만드시거든. 천사로 닭장을 만드셨어. 그때 아버지가 직접 주변에 있는 나물들을, 채소들을 어떻게 뜯어와가지고 자꾸 먹이시. 그 진짜로 이제 닭 많아졌어요. 한 석 달 되니까 닭 많아지더라고요. 빨리 크대요. 닭 많아졌어. 그 이제 이거를 어찌할까? 우리 아버지가 닭을 잡았습니다. 잡으셨. 근데
저는 그때 못 먹겠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치킨 우리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근데 한 석 달쯤 서로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밥 먹여주고 했던 닭이라 그런지, 와, 이거 도저히 아버지가 먹으라고 할 때, 진짜 좋다고, 건강 같지 않냐고, 얼마나 우리가 키우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비위가 그렇게 강하신지 모르겠죠. 잘 자시는데, 아니, 나는 정말 못 먹어요. 저도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닭 좀 사오라 그랬을 때, 닭집에 심부름 가잖아요. 근데 제가 닭 먹을 수 있는 날 못 먹는 날이 정해집니다. 들어갔는데 닭 잡고 있으면 못 먹어요. 그 잡는 것을 털 뽑고 막 목 자르고 모가지 이렇게 없는 닭들이 이렇게 보면 그때부터 저는 그날은 닭을 못 먹어요. 근데 안 본 날은 이제 통닭도 본 날은 뭐 이게 무슨 제가 생각하면서 한번 여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제가 저를 생각하면서도 이게 뭐냐는 양심이냐? 양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열하잖아요. 내가 보고 안 보고의 차이밖에 없는 건데 얼마나 야비한 양심이에요. 양심은 아닌 거. 그냥 제가 먹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요. 왜 못 먹냐면 오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잔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보면 먹는 거 보면 분명히 저거 장면이 맞는데 안 보면 먹는 걸 보니까 내가 이거는 보고는 못 먹겠으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이다. 잔상이 내한테 이렇게 먹을 때 왜 먹냐 그래가지고 막 속에서 꽥꽥 그거라는 이제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14일쯤 새끼양이겠죠. 이제 데려와서 키우면 양 생각보다 귀여워요. 네? 1년 정도 됩니다. 한 먹고 1년 돼서 그러면 1년 14일이겠네. 그래도 1살짜리 양 14일 됐으면 꽤나 귀여울 거예요. 우리가 양을 제가 보니까 귀여워요. 우리가 한 1년쯤 이렇게 14일쯤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잡아서 잡는 거랑 14일쯤 그래도 친분을 쌓다가 있잖아요. 죽여서 잡아서 먹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14일간 같이 지내다가 이제 저녁 이 사이에 잡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에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도 보라 한 마리 어린 양,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 그러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14일 정도 이렇게 예수님하고 최소한으로 한 14일 정도 예수님과 좀 같이 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마음을 주고 예수님의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막 사랑스러운 모습도 좀 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 대신해서 이걸 죽인다. 내가 죽여야 되는 거야. 자, 자기들이 가족들이 죽여야 되는 거야. 자, 이러면은 좀 미안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낱 미물 같은 짐승이 아니라 그래도 안면도 듣고 인사도 했고 그런데 내가 또 사랑도 해주는데 대부분 항상 이렇게 맑은 눈망으로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그런 양이었는데 내가 잡아서 얘를 먹어야 돼.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누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본 사람한테는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데, 또 사랑도 받아보고 사랑도 해보고 교제가 있다.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한테 십자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고 하잖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든지 또는 계시록에도 이제 내가 들어가겠다. 그 입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게 우리가 먹는 건데요. 어쨌든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자, 우리 먹으라고 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기 안에도 분명히 중요한 중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는 오늘에야 깨닫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한다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가 잡아먹기를 원하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누구한테 팔리기를 원하시겠어요? 마귀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대신에 죽어줄 사람이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은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인자는 하나님 정해진 대로 가겠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 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은 분명히 저는 여기서 인자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유다로 보는 거예요. 유다로 인자로 보고 있고 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인자가 유다고요. 그 유다를 파는 탁도 누가 있는 거예요. 유다를 몰래 팔아먹은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언제부터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대속이 전부니까 정해진 대로 가는 거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숙명에 가는 게 아니지만 유다는 인자라는 것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다가 인자라는 표현을 하게끔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걸 줬다는 겁니다. 수혜자나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는 나를 파는 것은 정해져서 그 사람이 기록되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파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판다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파는 거 맞아요. 그래서 유다는 기록된 대로 가는 거 맞지만 근데 유다를 또 팔아먹은 사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놈도 이름이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그 이름 못 쓰도록 해서 아마 다데오라는 이름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번 그 유다 이름을 언급하실 때 성경에 언급되고 있죠. 가룟 유다 아닌 유다가 걔가 딱 말하는 것이 세상한테는 그러니까 세상을 무지막지 생각하고 세상을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귀한테 팔리는 것보다는 마귀를 물리치셨으니까 예수님은 내 제자한테 내가 팔려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왜? 이 일을 누가 하겠냐. 그리고 그것이 어찌 어린 양의 피를 무설죄 바란다. 그러니까 유다도 팔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두 사람이 팔았잖아. 한 사람 팔고 한 사람은 저주하고. 두 사람이 가장 누구한테 맡기고 이거 하고 이 일을 하고 나에게 돌아올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팔고 나를 저주하고 내한테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나 우리 예수님과 사이 신뢰죠.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겠죠. 요한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유다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은 1번이고 한 사람은 12번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12번 왜 갖다 놨냐면 얘를 1번 갖다 놓으면 가장 미움한 질투와 이렇게 못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고발이 갖다 놨어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특별하게 쓰시려고 해요. 처음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고 했거든요. 그죠? 오메가가 중요할까요? 알파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줬고 유다한테는 뭘 맡겨줬을까요? 유다도 중요한 열쇠를 하나 맡았어. 맡겨놨다. 그걸 아니까 유다가 그런 죽음을 했겠다. 그 열쇠를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오늘 저 이제 성경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용례도 자꾸 하다 보면 혼자 생각이 자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표현하고 다 누구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자기 생각이 너무 세상적이었어.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자꾸 물리치잖아. 왜 물리칠까요?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다가 여러분은 미친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떠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유다한테 시켰을까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너는 만물의 찢기 같은 자다. 이럴 것도 없잖아. 네가 뭐 이럴 게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맡기신 거다. 그래서 아무나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아무나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인간관계 중요하고 세상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중요하고 그 눈치 본다고 가족들이 바로 가지고 제발 이렇게 안 살면 안 되겠나 한마디에 그냥 무너질 건데 니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나? 왜 니만 자꾸 이렇게 독특한 삶을 희한한 그 독특도 아니다 희한한 삶을 자꾸 살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ADHD를 뽑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말 뽑아놓고 계속 그쪽으로 이산 쪽으로 가게 하다가 갑자기 딱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발현시켜가지고 막 갑자기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을 확 열어버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라고 저는 이제는 확실합니다. 그냥 12번이 맞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도록. 아무도 그냥 이상하다.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하셨다가 그래서 저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이 결국 유다예요. 가론 유다의 왜냐하면 유다는 이스가리옷이 도대체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가리옷이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고 이게 아버지 이름인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다는 진짜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족보도 없고 신앙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매이지 않은 사람. 어디에도 얼매일 수 없는 사람. 얼매이지 않은 사람. 왜? 얼매이지 않아야지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이건 마귀하고 싸움인데 세상을 벗어난 싸움이에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은 엄마 보고도 여자여 말할 수 있는데 찐 사람이 누가 엄마한테 형제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으면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 페륜 같은 놈아.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하기 싫어하며 또 그런 말을 듣는 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 양심이 있어서 오히려 또 하나님 이런 착한 사람들이라서 양심 때문에 더더욱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약간 도라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던질 만큼의 무언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러시고, 선지자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심하면, 저 요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요나한테 애정도 있으시고, 왜 요나한테 엄청나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대부터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부르다 하나님이 아미띠 아들 요나.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느냐? 왜 아버지 이름을 불렀을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미떼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잘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유산이 요나한테 내려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다. 너희 아버지 아미떼처럼 너도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놈의 아들은 좀 다르더라. 완전 꼴통이더라. 요나는 아버지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을 한번 해보니까 아버지가 말을 들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좀 사실 아수르에 보내는 거 힘든 일이거든요. 이 복잡한 관계와 두려운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가장 그 시대에 왕성했던 포악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다가 이제 요나가 뭘 가졌는가 하면 아주 평안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유산인 거예요. 아버지 아미떼가 하나 물려받았다, 연다받았다. 왜냐하면 담대함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서 빡 치는가 하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좀 별종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요나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게 훈련을 어떤 사람들은 대를 거쳐서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나오잖아요. 3대에 걸쳐서 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프레임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 오늘 제가 새벽이죠.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뭘 물으셨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장면을 떠올려주시냐면은 이 장면을 떠올려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풍랑이 막 있는 장면인데 배가 2개 있었고 하나는 예수님이 탄 배와 하나는 요나가 타고 있는 배였습니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풍랑이 막 치는데 예수님도 배에서 자고 있었고 요나도 굴굴 자던데 이 둘이 자는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으실 때는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쯤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주무실 수 있냐 하면은 그 풍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주무신 거예요. 그럼 요나는 왜 잤냐면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얘는 그것을 회피할 만한 똥배짱이 있는 거예요. 회피하고 자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딴 데로 가고 있는데 배가 풍랑에 치고 있는데 여기서 그걸면서 자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요나가 그런 담대함이나 뭐랄까요 이 배짱이라는 것이 이게 이쪽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쓰였으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도 이렇게 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최근에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걸 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그 말씀, 미지근함 토하에 내치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을 던져서 저는 이 질문 받고 멘붕이 와버렸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는 차가운 거 할래 뜨거운 거 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보통 우리는 미지근한 것을 쓸 때, 여러분 물 마실 때 찬물 마실래요?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의사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단 미지근한 거 토하에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가운 거, 제가 머릿속에 언뜻 돌아가는 게 뭐예요? 머리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지구의 대멸종을 보면요. 지구가 엄청 추워서 대멸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빙빙 돌다가 유성이 꽝 때려가 엄청 폭발해가 뜨거워가지고 돌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도 문제, 차가워도 문제.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왜 물었지? 이제 진짜 어느 것은 이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에요. 딱 이걸 딱 물으시는데 근데 미지근한 건 도둑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통 평안하고 평안하다, 평화주의자는 중립 상태인 사람, 미지근한 사람. 그러면 바다의 찬물과 신물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미지근한 상태예요. 여기 고기 많이 살아요. 미지근한 둘이 만날 때. 그러면 여기가 참 쾌적하고 좋은 장소인데 하나님은 근데 이건 썩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찬거와 뜨거운 살아있는 것에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는 것은 하나의 형태로 딱 고정돼 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설명하셔요. 미지근한 상태로 돼버리면 찬 성분도 잃어버렸고 뜨거운 것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야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찬 거와 뜨거운 게 만나서 이게 섞이면 안 되는데 이게 만나서 이게 다른 변질돼가지고 미지근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볼 때는 이 미지근한 거는 역겹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는 토하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뭐를 선택하라는 거지? 그때 제가 되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림을 보여주냐면 토네이도로 회오리바람 막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나한테 나갔는데 뭐가 나갔는데 막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도는데 좀 이따가 또 나갔는데 뭐가 나갔는데 또 이렇게 반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돌고 저쪽 돌고 있잖아요.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 안 한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가능해? 머릿속에.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데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영원한 게 이런 거라고 했어. 이게 가능하다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마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 것부터 시작해서 뜨거워지는데 찬 것도 가지고 있고 뜨거운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미지근하면 안 되고 이 중간에 만나는 지점은 제일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도 보면은 무슨 색깔이 가장 온도가 제일 높아요? 무지개, 우리 불꽃 있잖아요, 여러분. 불꽃 중에서 가장 뜨거운 색깔이 불꽃이 뭘까요? 딱 중간이에요. 파란색이 제일 뜨거워요. 그래서 이게 여러 색깔들이 딱 만날 때, 제일 중앙이 제일 뜨거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차가운 거와 뜨거운 것이 자기 성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엄청나게 치열하게, 막, 치열한 중에서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어. 이제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미지근하다 합의하자 하고 미지근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 바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나는 세상과 야합한 거예요. 그래서 쾌락에 빠져서 그 예수님은 뭐냐면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치열함, 풍랑이고 이런 것을 예수님은 통제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함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라오디게아 교회 네 면류관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했을 때 저는 저한테 씌워주셨던 거 다시 가져가셨던 거 그러면서 씌워주셨던 것을 다시금 씌워주시기 더 좋은 걸로 씌워주실 것인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걸 물었을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 2개를 띄우면서 이 평화 둘이 자고 있는 둘이 같냐 다르냐 물었을 때 이거구나. 이제 제가 이거 도저히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서로 전혀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 함께해서 치열하게 있으면서 아주 평안하게 있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둘이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둘 다 싸우다 지쳐가지고 우리 항복. 이거는 좀 지나면은 삐 올라오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볼장 당하면 물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 예배가 떠오르네.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 예배가 아니라 이건 3년을 치열하게 그 어느 가정보다 열심히 싸웠어요. 예배 드리면서. 왜냐면 제가 볼 때 우리 이제 성격이 그러니까 둘이가 다 내 닮은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심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어떤 경우에는 자기 딱 주장이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도 4인 4색이에요. 신앙적인 이야기하면 4명이서 치열하게 싸워요. 하나도 자기 같은 것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이게 저는 익숙한데 가정예배 때 그게 낯선 그림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속했던 가정보다 제가 만든 가정이 더 심각한 거예요. 전쟁터가 더 살벌한 거예요. 진짜로 치열하게 가정예배 드리면서 싸웠어요. 하나님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한두 번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예배가 늘 3년 동안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맨날마다 싸우니까 진짜 예배를 4시간도 드린 적이 있고요. 가진 예배를 쉬었다가 싸우고 쉬었다가 드리고 정말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도 양보 내시 양보 안 하고 정말로 자 그러면서 그러면 그만두면 될 건데 그죠? 예배를 안 들으면 되거든. 그거 3년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마치 3년 되니까 저한테 기도하는데 이제 그만됐다. 그만해도 된다. 그래서 진짜 그러면서 약간 3년 동안 뭐 한 건가? 진짜 근데 이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이 딱 기도만 내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정에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말이 잘못 들었나? 근데 그 말을 저는 믿었거든요.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설명해 줘. 지금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받았다는 의미가. 이게 가장 어려워요. 제가 볼 때도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아이스크림을 뜨뜻하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오묘한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 함께 있는 그런데 굉장히 평안해요. 왜? 볼장 다 박아줘. 그러면 여기에는 끼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차가운 거, 엄청 차가운 거, 엄청 뜨거운 곳이 함께 있어. 공존해 있어. 막 빠르게 이렇게. 그래서 볼 때는 되게 미지근하게 보여요. 보트로 보고 미지근한 똑같아요. 근데 미지근한 상태가, 왜 미지근한 거는 분리하면 차고 뜨겁고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차고 뜨겁고 계속 남아있어. 근데 계속 이렇게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고요하고 평온하게 딱 붙어 있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준 평안이라고 했어요. 뭐 엄청난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고요하게 했어요.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불안하고 초조한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게 뭐예요? 안 깨어진다는 의미예요. 계속. 그러면 안 깨어질 만큼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 요나는 저 평안이 안 돼요. 구구자는 게 회피해서 그래요. 이쪽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걸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요나도 이제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치열함이 느껴져서 살려달라고 막 못 견디게 좀 냄새 그거 참 뱃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냄새 더러운 냄새를 못 견디서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치열함을 와봤습니다. 자, 근데 요나가 악한 게 뭐냐면 담대함을 가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는 아수르인들이 무섭지는 않았으나 그들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요나가 뭐라고 하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용서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쟤네들이 회개하면 용서할 것 같아서 내가 안 한다고 했다고. 요나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시켜 버렸으면 내가 후회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할 것 같으니까 내가 괜히 멸망한다 걔가 쟤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내가 용서해주면 나는 안전하게 나은 거지. 그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 맞방에다가 직사광선을 막 비춰가지고 대머리 맞방에다 비춰주니까 뜨거워가지고 이 가려주다가 하나님이 예배했다고 두 번 나오잖아요. 뭘 예배했냐? 박능코를 예배했다가 또 벌레를 예배한 거예요. 박능코를 다 갉아 먹어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자꾸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뭐냐면, 그때 받았다는 것도 예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려고. 그냥, 그 예배를 자꾸 하시니까요. 자꾸, 내가 예배한테 되게 웃기게. 박능코를 예배하시다가, 또 벌레를 예배하시다가, 그 머리에 맞방이 계속 이제 쏘니까, 뜨거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이 위에 뜬 게 아니라 이거 돼가지고 네가 아무것도 안 했는 박능코 하나도 니한테 니 가려주니까 고맙고 없어지니까 막 분노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생명이야. 이 박능코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야. 근데 어떻게 니는 저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아주 바라고 호소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너는 저 사람도 상관없지만 저 사람들이 있으므로 누군가의 저 사람 그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들을 죽이면 저들로 인해 생겨난 그들이 누군가 없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울 텐데. 너는 어떻게 네 것만 생각하냐? 이 나쁜 놈아. 네가 바다에 굴고 자고 있다가 물고기 들어가서 거기서 네가 못 깨달았냐는 거야. 너는 그때 살려달라고 안 했냐 나한테. 왜 그때도 한번 해보시지? 과감하게 물고기 전사하겠다고. 이틀 못 견뎌가지고, 니는 이틀 만에 그만 나한테 살려달라고 막 빌었잖냐. 그런 놈이, 그 구덩이에서도 살려달라고 했던 놈이, 왜 저 사람들은 못 느꼈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을, 죽겠다. 이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배워요. 기왕 죽겠지요, 그죠? 자, 누를 맞을 때 기왕 맞는 거잖아요. 맞으면서 왜 맞을까를 생각해요. 아픈 건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맞으면 아파요. 그러면 내가 왜 맞는가를 생각하는 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니까요. 내가 왜 맞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찾으면 다음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냥 광야로 밀어 떠버려요.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이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왜? 힘들어요, 그죠? 목마르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광야에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말하세요. 하나님이 지기부 죽겠다 임마. 말 좀 그만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계속 말하면 하나님만 또 하나님 믿고 안 되면 하나님 믿고 딴 사람한테 계속 말하든지 뭐.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이놈 놔두다가는 뭐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차피 고생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 않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배 시간을 뭐 여러분이 막 고칠 것 같아요, 성격상.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아직도 여러분 아직 판단력이 안 된 사람.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절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제가 좀 부족하게 할 때요. 저는 지금 못 조절한다니까요. 왜? 그러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고요. 내가 조절하는 게 무슨, 내가 조절하면 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의 부탁과 간곡한 호소를 안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 들었으면 나는 그래도잖아요. 꿀밤한테 막 많은데 그걸 부탁해가 그 청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꿀밤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죠? 그게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그게 어디 그런 내용이 있냐면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그게 딱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그냥 돌아가랬어. 아무도 만나지 말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가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같은 선지자인데 우리 집에 밥 한 개 내주게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선지자인데 그 말에 속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담은 있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은 거예요. 딱 그 사건이잖아. 근데 이 늙은 놈은 뭐냐면 희한한 놈이에요. 이런 놈도 있다니까요. 왜 찾아가가지고 왜 굳이 하나님한테 가서 이 짓 하나요? 왜 시험해 보냐면 그냥 시기심 때문이죠. 젊은 놈이 무슨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보다 더 하나님 높게 생각합니다. 이 늙은 놈이 가서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지. 정말 지금 왜 그러냐고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직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부족, 저도 부족. 그렇지만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잘 그래도 성공해보자는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신 것이 비단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닐 텐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맞거든요. 하나님 기도하면 내가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물론 그런 아무도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줄여줄 수 있는 것처럼. 전 때가 되면 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왜 언제쯤 올라오느냐? 시간이 한 개도 안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나도 눈치 왜 물어봐요.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 언제쯤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다가 어느 시점 되면 그거 가르쳐 준다니까. 지금이야, 가, 올라가.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안 믿겠지만, 여러분 이걸 경험해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말한 거예요. 사무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이야기하고. 사울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안 맞춰 안 오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말 통보도 안 해요. 사무엘이 똥 사다가 늦었는지, 아침 못하고 늦었는지, 뭐 했는지 말도 안, 어떻게 알아, 그걸. 왕이 내가 먼저 와 있는데, 쥐가 뭔데 안 오고, 있어. 그러니까 사울이, 치아프라, 그냥, 빨리 예배 드리자.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보고 예배 드리랬냐? 하나님이 사무엘이 된 예배를 받기를 원했는 거예요. 사무엘이 네보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듣냐? 네가 뭔데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계속 떠올려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만들까요? 내가 사울 될까요? 저는 사울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부산 말고 딴 쪽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이 사무엘상 말씀 떠올려준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일주일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간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다 했어. 저는 지금 제가 한 행동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게 언제적입니까? 2001년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주일 새벽 기도 나도 하도 신기하니까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기도하면 계속 혼자 기도할 때 계속 내가 나를 위한 주시는 이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고 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새로운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주 오래 전에 지금 하시는 일이 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하나 만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교회를 나를 통해서 맡기시려나?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를 지금 이건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전 우주적이고 이건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일을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저 혼자만 이야기.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저 혼자만의 이야기고 이제 이게 뭐 증명할 길도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 내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또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하신 게 저는 완전 동의하는데 드러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못 감당할 거예요. 내가 주목받은 사람이었으면 이거는 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못 감당. 근데 하나님이 주목받지 못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귀가 가만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게 한 것도 제가 그때 지금처럼 이해했으면 저는 못 이겨요. 왜냐하면 마귀가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이런 말씀이 지금 이 상황과 연관되는 걸 몰랐고 이 터에서도 내가 뭘 모르고 자꾸 물으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밖에 할 말이 없다니까 나 모르는 거 맞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는데 그 하게밖에 없어. 나는 모른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몰라야 돼요.
마귀가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뭘 할지를, 하나님 뭘 할지를 마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일단 봤을 때 저 찌꺼러기 같은 놈이 뭐가 하겠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하고 함께 세력도 없지, 아무도 동의 안 해주지. 그래서 저 찌꺼러기 같은 놈이 해봤자 뭘 하겠냐. 그나마 정말 무서운 전쟁이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길 수 있는 힘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짐과 그걸 하는, 지금은 저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그 아무도 안 믿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많이 믿었으면, 주목받았으면, 진짜, 이거는, 오늘까지 하다가 멈췄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닌 장면도 보여요. 제가 약간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가정하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나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갈래? 그래도. 그러면 저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돼야 되죠.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이러면 힘들지 싶은데 이런 일이 생기면 힘든데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합니다. 다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우리 다 데려가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다 데려가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뜻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내가 나라는 존재가 감당하기 너무 크고 이 말씀 자체가 내가 감지해 볼 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해서 별 시작이 보이지만 이게 약간 표현 잘하는 사람이 할 때는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그냥 완전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래요.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만 하나님은 표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한테 계속해서 뭘 어떻게 하실 것을 생각을 주시는데 진짜 저는 믿는데 이게 믿는 데 있잖아요. 무슨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게 진짜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요. 믿지 못할 스케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 나한테 뭐를 하나님 자꾸 조심시키느냐면 이게 나의 자랑이나 약간 세상 과시로 그럼 넌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조심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계속 이제 확인시키고 물어보시는 것도 그게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를 사랑해서 그렇죠, 하나님. 쓰다가 안 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말하면 잘 나가다가 저는 이런 일이 제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모르지만 숨겨져 있었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했다가 아마 박살난 사람들이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시작한 거 아닌 것 같아. 나부터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근데 예를 들어서 요나한테 어떤 사명을 줬다는 것이 아미 때도 다른 사람한테 줬었지만 안 가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왜냐하면 나한테 올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를 통해서 뭘 할 거라고 하는데 와 이거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게 너무 대단하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올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거절한 거고 누군가가 하다가 박살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흘러서 나한테 왔다고 쳐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런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알았잖아.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놓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 순간이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 떠먹여주고 바람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생만 실컷 해놓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다 잃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뭐로 설명해도 안 돼. 왜? 지금 하늘이 뭐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걔한테 거룩한 걸 주지 말고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너를 뜯어먹으라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틀어져 버린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리 권유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왜? 좋은지 모르는데 미쳤나 내가 그 가게?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든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설명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소자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올지 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어디에 임할지 어떻게 합니까? 낮은 곳에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오실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아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닌 줄 아십시오. 왜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복되다 했으니 보아서 믿는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복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믿으셔야 돼요. 믿으실 때 여러분이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 힌트 다 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힌트 다 줬어요. 나는 너무 정확하게 신기해요. 자, 오늘 말도 마찬가지죠. 이거 12년 전이잖아요. 이 말씀 주셨는데 이걸 이제 와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난 저렇게 설명할 줄 하나님 설명해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 이게 내 생각인가요? 차가워 뜨거운 것이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만약에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학문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다 했어요. 한번 타보세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성질에서 N극이랑 S극이 있으면 NS가 한꺼번에 치열하게 싸우는 공존하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저는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게 공존하는 게 뭔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영원함의 어떤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여나 학문적인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음식은 벌써 나왔습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나왔으니까요. 음식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문화가 빨리 앞서가는 것 같아요. 왜?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뜨거운 맛이 이렇게 안에는 차갑고, 이걸 동시에 먹을 때, 야, 차가우고, 이것이 주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에 가족이 어떤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가족이 뭐냐,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모통이 누리신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통제하실 수 있는.
정말 차갑고 정말 뜨거운 사람인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막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적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 빨리.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 자아가 있으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왜 무지개가 나오냐면은 자기가 자기 그 성품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어울리고 있는 같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로봇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처럼 저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단에게 내가 이단에게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해버리잖아요. 진짜인지 그렇게 생각한대요. 진짜인지 귀신 되겠다고. 그게 서원인데 여러분 이 서원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식을 바치고 그렇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공지능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아가 없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방을 청소해 줬더니만 똑같이 들어온 짓 하면 7귀신이 들어간다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면 더 심각한 상태다.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엉뚱을 믿어버렸어. 심각해집니다. 그럼 이게 정신분열, 말하면 정신분열. 여러 개의 자아가 들어와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능력인 거예요. 왜? 이 자아 한번 쓰고, 필요할 때 자아를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우리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못 이겨요. 무슨 말이냐면, 매 순간순간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할 때는 이런 자아를 불러가지고, 이 자아가 나타나가지고 말하고, 거짓말 시킬 때는 이 자아를 불러가지고 써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간혹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요란하고 싫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왜? 그러니까, 천의 얼굴이죠. 자기도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혔으면요, 자기는 진실하다고 그렇게 아주 미친 듯이 믿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마귀가 통제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통제권이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든지. 근데 통제권을 마귀한테 뺏기버리면요, 내가 참과 더 나은 것이 뭔지 몰라요. 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을 스스로 지우면 돼요. 혹시나 치유를 받는답시고 여러분 기억을 자꾸 지워주는 데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지워진 기억 속에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억을 지워버렸다면 여러분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또 기억을 왜곡시켜도 안 돼요. 저도 모르고 치유했을 때 어떤 장면을 바꿔준 게 있는데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가 몰랐어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때 제가 이건 아니다고 저 느꼈기 때문에 치유를 버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못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여러분의 어떤 사람 생각을 좀 바꾸어줬어요. 평안을 주려고. 제가 했는 거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마귀에 속한 것이고 혹시 제가 바꾼 기억들 다 되돌아가기 바랍니다. 저는 안 막아줍니다. 놀아주고도 거짓말이에요. 자, 회개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 기억 돌아갑니다. 자, 지금 깨닫게 하셔서 제가 이거 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기억을 왜곡시켜서 누가 뭔가 하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회개할 부분이, 그럼 여러분, 거기 마귀가 절대로 그거 못 깨닫게 해요.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한, 지우가 그때 하나님 회개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못했는데, 오늘 가르쳐 주네. 맞아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사실랑 이제 상관없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돌아갈 거예요. 제가 돌려놓은 기억대로, 외국시킨 기억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원래대로. 자, 그러면 어떤 분에게 유익한 면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돌려놓은 기억들, 아주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죠. 자,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아무 때나 영혼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도 아무 때나 머리 밀고 들이밀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는 상관없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상관없어요.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인연을 선포하셨어요. 영적인 인연을 선포하셨어요. 이제부터 상관없지만 지금부터 상관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상관이 있었어요. 혹시나 과거에 그런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이거 내가 잘못했기, 한수 받았다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깨끗하게 돌리죠. 예수님의.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돼서 회개가 되고 해결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생각을 진짜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건 너무 진도가 늦어서. 저는 이렇게, 사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빠지면 되게 하루 종일 은혜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롭습니다. 저는 되게 이 말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은혜롭고 하나님 뜻을 잡고 알아가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에게 좀 힘들 수 있고. 근데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하나님 알고 싶으면 같이 재밌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들의 아버지 그죠? 그러면 맹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삭에 이렇게 보면 여기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맹세하다는 말이 슈아바, 네? 이제 바이슈아바거든요. 바이슈아바. 그러면 그다음에 야곱 나오고 그다음에 공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파드가 공포라는 말인데 파드 공포인데 야곱의 이게 되게 중요한 제가 이거 해석을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한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앞에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이렇게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공포라는 말이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 어떤 생각을 도와주시면서 이게 이 언약 속에서 또 이제 진짜 문제가 이거였구나. 이 문제로 인해서 그게 뭐냐면은 야곱에게 공포, 그다음에 아비브, 그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의 공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이건 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삭의 공포죠.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의 공포, 그 아버지 이삭, 이기도 하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의 공포,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에 떠오르겠죠? 자, 지금 왜 마귀가, 나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반에게 있는 마귀가 왜 이렇게 언약을 걸었는가? 이제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머무르게 되었는가? 그 이스라엘 이름이, 이거는 지금 수도 없이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이스라엘 이름이, 이름은 맞는데 뜻이 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도류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은 두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 틀린 게 아니에요. 두 길이 있다고만 해요. 이 길이 맞춰지려면 이스라엘 이름의 진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름은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름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마귀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모르도록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막 우매한 거예요.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 민족들이 하나님 뜻을 몰라요. 멍충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안 부르고 야곱이라고 불러버려요. 차라리 이스라엘보다 야곱이 훨씬 더 영적으로 초명하니까. 글자도 그래요. 제가 문자적으로 파악해도 야곱이 훨씬 더 나아. 이스라엘보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삭은 아버지한테 공포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모리아산에서. 또 한 가지 공포는 브엘세바에서. 이삭은 두 가지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있는 공포가 한 가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유년기 때 아버지가 종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엄청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종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문제, 그리고 아버지가 그 종들을 7명을 죽이는 걸 보면서 이삭은 굉장히 심한 어릴 때 큰 두려움에 입사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보다는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힘 있는 자였거든, 아들이고. 그래서 이 에서가 이삭은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스마엘 형이 의지가 되었고. 그런데 자기는 늘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움을 못하니까. 근데 에서가 내 아들 에서를 보니까 에서가 싸움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아들 에서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 대한 그 의지가 왜 컸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없을 때 종놈들이 나와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버지가 와서 다 7명 쳐 죽이는 거예요. 9명 중 7명 쳐 죽였어. 아비멜렉한테 내한테 생명 넘겨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또 무자비한 자고성과 그 다음에 저 종놈들이 틈만 나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두려움, 죽음의 공포. 자, 여기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드디어 내가 아버지의 그 폭력성이 무서웠는데 드디어 모리아산에 나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게 100%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브엘세바의 문제는 아버지 자체를 따라가다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 하기 싫어도 브엘세바에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가게끔 해서 갔더니 내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뜻이 하나님을 뵙습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트라우마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갔던 곳에 갔는데 괜찮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한번 내가 원래 트라우마 있던 곳은 가기 힘들어하잖아. 우리가 트라우마 겪었던 생각도 하기 싫어하잖아. 내가 한번 무서웠던 먹기 싫은 음식들 여러분 힘들었던 싫어하잖아. 근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우리 둘이 한번 오세요. 어쨌든 간에 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그 자리에 가야지 해야 돼요. 보통 인간적인 심리적인 치료는 뭐냐면 피해라 그래요.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유사한 상황이나 안 닥칠 삶에서 안 겪을 수 없거든. 그러면 언젠가는 부딪혀서 또 공황이 오든지 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차근한 치열한 결국은 이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믿음이 커진 만큼 있잖아요. 삶으로 나 요즘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살아낸 만큼. 너무 왜? 진짜로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러고 나자면 이 어디에 교회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요. 마귀는 어떻게 떠나는지 아니라고 보시죠. 마귀를 어떻게 완전히 끝내는 줄 아냐. 네가 무서워야 돼. 하나님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네가 니를 완전히 드드드면 무서워야지 떠나가지. 안 그러고는 절대로 너를 안 떠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과 뜨거운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내가 있어. 거기서 내가 평화를 찾는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치열한 전쟁 안에서 네가 평안하면 마귀가 계속 시험할 거예요. 요즘. 가짜. 왜? 인간적으로 참는 거지. 근데 진짜로 평안한 걸 깨달으면 이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인데
조금도 없네라고 하면 마귀가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가 마귀를 무서워하든지 마귀가 너를 무서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마귀가 너를 무서워하면 그 쫄병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너를 무서워하면 다 쫄다. 그러면 니를 무서워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면 다 떠나. 예수님이 나타날 때 다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나 마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우리 어릴 때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마귀는 이걸 알아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내가 의지로 하는지, 그냥, 그래서 어떤 상태를 자꾸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지금 뭐냐면은, 제가 마귀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제가 괜히 좀 이렇게 의연한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신경이 안 쓰이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무시가 되면. 사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엄청나게 힘든,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힘든 괴로운 우리가 마귀가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이게 안에서는 괜찮아요. 밖에서까지 이렇게 막 옷기서 잡아 당기고 이런 느낌 받아보세요. 미쳐버려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자꾸 다다그리고. 그냥, 이게 뭐지? 진짜 처음에 했잖아요. 약간, 움찔움찔 오싹오싹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요. 신경 안 써요. 이제 이런 과정까지 갈 때 엄청나 많은 하나님이 말씀과 제가 지금 이 상태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뭘 자꾸 알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걸 자라, 뭐 해라, 이런 과정들 엄청,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걸 하라고. 그러면, 나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진 적 있잖아. 그러면, 나 힘든데, 하나님. 회복 시간을 알아요. 회복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약간,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때문이다. 위에서다. 그러면, 생각해봐. 그래, 내가 회피하면, 딴 영혼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진짜 힘든데? 그러면 저는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진짜 빨리 회복시켜주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태로 가냐면, 이제 무슨 일이 가네. 하나님이 어떤 약속들을 더 강한 약속도 주세요. 더 큰 약속도 주시거든요. 넘어갈 때마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게 하시는데, 저는 마귀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요. 진짜 내가 싫겠다. 마귀도 내가 진짜 싫겠다. 요즘 어떤 이제 시력을 넘어서 마귀들이 내가 무섭겠다. 약간 처음에는 이거 무서워라 그랬더니 속았거든요. 처음에 마귀가 내보고 무섭다길래 그거 좋아가지고 속았는데 지금은 마귀가 무섭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겠죠. 느끼게 해주는데 이제 마귀나 짐승들 거세 받은 것들이 내가 무섭겠다. 지금 약간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가 무서웠니? 내가 안 무서운 내가 그들을 안 무서워하니? 그들이 내가 무서운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그거 이제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말해보면 또 마귀가 또 그럴 거예요, 저한테. 왜? 알아요, 마귀를. 근데 글로 나한테 만약에 또 글로 오면 그게 나한테 이제 걔는 그 마귀는 이제
증명이 될 거예요. 센 것이 올 거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들의 증명이 알아서, 한 막이 사라지니까, 알아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됩니다. 내가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무조건 마귀는, 제가 이렇게 항상 설교하면 반드시 걸어요. 그게 맞나 아닌가를 확인해 봐. 마귀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마귀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는지 똑같습니다. 이성도 없는 것 같고. 지독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마귀와 짐승 열심히 살고요. 열심히 속이고요.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끈기.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건데,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걸 제일 대가리가 깨져야 돼. 마귀 중에, 짐승 중에서 제일 대가리가 박살 나버리면, 그때부터 무서워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못하 보면, 이제,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죠. 짐승이 나를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올무에 걸려들어요.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그거 피하려고 하도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요. 하나님 그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처음에 진짜 저도 약간 무섭고 힘들었어요. 지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기도가 정말 답이에요. 왜냐면, 지칠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 힘이 계속 솟아나. 안 지쳐요. 그리고 약간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생각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눈으로 본 거면 나는 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속아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생각대로 간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욕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내가 갖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마귀가 이걸 보고, 이제 정말 이제 걸려들었다 싶지만은, 걸려들은 듯 하나, 다시. 이게 진짜, 저는 이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맨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 물어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대답 안 하셔도요, 맞아요. 내가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저는 안 넘어져. 그리고 이미 넘어질 시기 지났고 자유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다가 개인적인 자유에다가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또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셨다는 상태는 이미 이제 나하고는 이제 볼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속한 자들도 볼일 다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들이 몇 명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고생만 시큰하고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잃어버렸어. 그거는 그 사람은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진짜 땅을 치며 통곡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렸지만 그게 누군가 되려갑니다. 다른 사람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점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점.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이 왜 지금 이걸 이제 깨닫게, 지우도 마찬가지고요.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일부러 내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이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 느끼는 이런 거예요. 제가 고생 들고 힘들더라도 니는 견딜 수 있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글을 안 남겨놓으면 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끝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요구할 때 목소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버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안 버려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니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가 버린 거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회를 몇 계속의 사인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 안에, 그 마음 안에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얘는 너무 확고하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안 돌아온단다. 이게 딱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뭔가 순수함이 있었던 사람. 그럼 하나님이 끝났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뜻대로 행해야 돼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를 자꾸 본다. 그 야고보 말씀 보세요.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기와 같은 아무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짐을 지게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대신 짐을 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확정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남의 짐을 지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하나씩 깨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끝나면 깨우시면은 그들이 깨어날 거예요. 깨운다는 것은 회개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까지 회개를 안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견딜 수 있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기 시작하면요. 제가 방금 회개했듯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은 확정하시 깨어나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중간지대 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사인 주는 오라고 사인 주는 결정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게 결정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는 상급까지가 있는 이제 상급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이 결정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 문제는 여기가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게 달린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건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생각과 다르겠으나 여러분들은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정말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랑 다른 분들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저것도 용서하고 하겠지만 이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했고요. 나중에 여러분 알게 하실 거예요. 다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와서 회복되면. 근데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 하나님이 끝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제 저 욕했고 찔리고 이런 분들 상관없어요. 저는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밖에서 나를 뭐 죽일 놈 살려 욕했고 뭐 팔아먹고 상관없습니다. 괜찮거든요. 그런 거 이 세상의 문제니 그 용납 하나님이 그거 다 하셔요. 그런데 이런 거에 제 지장 받지 마시고요. 무조건 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으면 하나님이 가는 마음 주셨으면 무조건 오세요. 이제부터 이제 열려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때까지 얼마 전까지는 그냥 와도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오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견딥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아주 우립니다. 그래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무조건 오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돌아와야 될 사람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 쪽으로 아니 이렇게 말해서 돌아오고 우리 나하고 모르는 사람 중에서 신실한 하나님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 다른 교회에서 그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 온대요. 이렇게 순서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제 말에 안 믿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면은 하나님 주신 생각인 줄 믿으시고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자 여기 무슨 일인지 걱정하지 무조건 오시라고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진짜 엄청난 무서운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인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당치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쨌든 자, 이 언약의 문제점을 해볼게요. 계속해요. 자, 야곱 이삭은 공포심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 해결 안 됐고 야곱은 뭐냐면 이삭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공포심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언약에서 이삭을 속이기 있어. 엄마를 통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받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 딱 맺으면서 마귀가 이걸 다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한테. 야곱이 라반한테 언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나오라 그러면서 마귀가 야곱한테 무슨 마음 무슨 풀리겠냐면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받았던 그 상처와 그 무서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2번이나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자기가 아버지 이삭한테서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축복받았다.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야곱이 에세가 올 때 불안이 극도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안이 안 깨져요. 근데 여러분이 불안이 자꾸 올라오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꾸 옛날 습성이 올라오죠. 영적인 태양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야곱이 만약 이러면 하나님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아담의 문제 아담이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못 보게 만드니까요. 이 자체만 떠올라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만들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야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약간 이제 해결이 됐든 안 되든 있으면 야훼 하나님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어렵죠. 야곱도 맞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어떤 문제, 구체적인 문제가 떠오르면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되짚으면서 물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답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라라고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모르겠거든 무조건 물으시면 돼요. 물으면은 이 모든 문제 책임은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 보낸 여자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담이 뭘 더 봐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이거 먹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 하와가 그리 먹으라고 해도 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났을까요? 이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그때 먹지 말라고 내가 하와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하나님 나한테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먹었어요. 나도 내가 먹을 사람 아닌데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라고 말했으면 이 문제 끝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문제는 이거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담은 언제 뭐가 열려버려? 앞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려주면서 대신해서 회개하라고 하시죠.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런 문제가 없는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 묻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담에게도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묻고, 야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안문 열린 문제가 아직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나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법으로다가 이제 적용시켜 주시고, 영원한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다 세워 주십시오. 이제 나타나 실행시켜 주십시오. 그럼 말 한마디, 하나님하고, 여러분, 이게 한마디가 어려운 줄 압니다. 그냥 말이 생각나지도 않게.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의식하면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찾고.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아주 나쁜 놈 살다가 갑자기 내가 오늘 하나님 미안해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이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요. 이것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급하게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사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것이, 발현되는 것이 평소에 내가 계속해서 안 됐지만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끝에 가서 발현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예요. 마음이 있는 문제예요. 마음이 있는 거랑 내가 마지막 이 발현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마음을 보시니까 그거는 툭 터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내가 마음이 없다가 마지막에 순간에 있잖아요. 아, 무서운 거예요. 나도 회개해야지. 잘못했어요? 이건 아니라. 하나님,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 말 한마디가 어려운 것이. 그리고 마음 없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내가 이야기할 때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고생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고, 왜? 그리고 내가 물을 때는 뭐냐면, 고칠 준비도 하고 물으세요. 여러분, 묻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는 물을 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예상을 해봐요.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생각지 못한 대답이면 나는 그걸 해야 되는가? 할 준비하고 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일단 내려놨고 제한이 없어요. 왜?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와서는 이 부분이 너무 강하게 믿어졌지만 처음에 나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을 때 진짜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걸 하면 이걸 말하면 어떡하지?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이게 근데 내가 쭉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진짜 하나님 내가 선포했습니다. 뭘 하든가 난 하지 않겠습니다. 최악이 뭔지 모르지만 그 최악이라도 난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하면서 뭘 느끼냐면 뭘 한 가지 깨달았는데 그때 되게 좀 약간 이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가장 큰 건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어차피 하나님 내가 안 맡겨도 자기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 믿으세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기고 안 맡기고 사실 상관없는데 맡기는 내한테 문제거든요. 내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은. 그래서 묻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진짜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는요 훨씬 마음이 좋으세요.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으신 분이고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맡기면서도 좀 이렇게 올라갈 때 손이 좀 무거운 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 중에 하나님의 지금까지 약간 이게 내 트라우마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내가 감당하기 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다 좋은데 이게
좀 부담스러워.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맞아. 그 드라마가 또 막, 이러니, 그냥 나도 있다니까, 그게요. 이게, 나도 그것 때문에, 선뜻 이렇게 하나, 이게 맡기고 싶은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다 깨달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내 염려를 맡기자.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고, 그리고 맡겨서 하나님은, 이게 제일 좋은 길을 낸다고 늘 사양하지만, 그 좋다는 게 내 생각이랑 하면 다르니까, 이건데,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마지막 마지노선보다는 하나님 마지노선이 훨씬 더 안쪽에 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나한테 1차적으로 주시는 생각과 최종적인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내가 맡겨야지만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 혹시 저 사람 죽일까봐 하나님 이 사람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안 맡기죠. 이게 무거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못하거든요. 아니 그냥 죽이보세요. 내가 어차피 내가 죽이보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내 말 안 듣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설명해. 내가 드드드 뜨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마귀가 안다니까요. 아니까 이 고리를 엄청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예 자 영원한 언약 이런 거예요. 하나님 버리세요. 하나님이 내 말 듣고 네가 버리라고 했지. 내 말 듣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었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시겠어요? 다만 이게 무슨 이게 연기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엄청 힘든 거예요. 하나님 버리세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상 바칠게요. 힘든 우리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그러기를 바래요. 그렇게 왜? 근데 네 때문에 못하는 거야 임마. 네가 안 놓으니까 마귀가 이거 거기 자꾸 이용하니까 결국은 이 뭐냐면 네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못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버릴게. 버립니다. 그럼 어느 순간인가 버렸는데 다시 와 있고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가 믿어요. 하나님은 이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진지한 과정을 안 거치고 있으면 장난스럽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 장난치처럼 하지만 진짜 이거 무서운 일이거든요. 아세요? 마귀와의 싸움은 진짜 무서워.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장난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는 여러분은 그래도 한결 나으실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한테 이 설명을 듣기까지 진짜 무수히고 고생했어요. 여러분 제가 믿으시고요. 그냥 하나님 모두 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빼고 다 놓겠습니다 하세요. 여러분이 다 놔도 어느 순간에 툭 들어가 있어요. 자, 놔는데 들어왔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